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예수님 생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한 여인이 벌인 행동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낭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야말로 낭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엄청난 낭비처럼 보였던 한 행동이 어떻게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이고요. 시기는 바로 성주간입니다. 뭐랄까 종교적인 열기랑 팽팽한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바로 그런 때였죠.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를 없애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떻게냐 하는 것뿐이었죠.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 하필이면 6월절 축제 기간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를 잡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바로 이 평화로워 보이는 식사 자리에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손에 든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녀는 나드라는 아주 귀한 향료가 담긴 옥합을 가져왔어요. 이건 인도나 히말라야 쪽에서만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정말 비싼 향료거든요. 근데 그녀는 그걸 주저함도 없이 그냥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든 향유를 전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이 향유 가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300데나리온이 넘었다고 해요. 300데나리온. 잠시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0데나리온.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녀의 희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본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이들은 분노했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비판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현실적이었어요. 아니, 왜 이런 낭비를 하는가?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죠. 당시에 축제 기간에는 자선을 베푸는 게 일반적이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보세요. 이 두 관점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한쪽은 효율과 실용을 말합니다. 이 비싼 걸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을 돕자는 합리적인 주장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뭐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는데도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직접 나서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변호하시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그만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하시면서 상황을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완전히 재평가해 주시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도울 기회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예언적인 행위였다는 걸 밝히십니다. 자, 그럼 이 행동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예전에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던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왕,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고백한 거예요. 둘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건 곧 다가올 그분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였죠. 어쩌면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직감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이
어떻게 전 세계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선포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낭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음으로써 그 대상을 아주 특별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 이건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평소엔 아까워서 못 가던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행위잖아요. 사실 이 여인이 보여준 이 과한 사랑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과한 것이거든요.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고 계산 없는, 어떻게 보면 과하기까지 한 사랑, 바로 그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바로 그 사랑을 표현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기업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낭비할 수 있을까?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쩌면 그녀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지 바로 그 마음일 겁니다.